우리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먹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다시 한번 시작.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중보기도를 우리 17장에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정하고 미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 훈련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사랑이다. 두 번째, 겸손이다. 세 번째, 순종이다. 세 가지 뭐라고요? 시작. 사랑, 다시 한번 시작. 사랑, 겸손, 순종. 이 세 가지가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또 우리들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려야 될 이 유다도 품어주셨고요,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마지막까지 품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또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까지도 부탁합니다. 그만 먹고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내가 떠나게 되면 이 제자는 홀로 서야 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두 번째 제자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 다섯 가지의 기도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제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가 된 것 같아도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높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명예욕이 강했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었어요. 으뜸이 되고 싶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앞서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오로지 보이는 것은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부활하고 승천하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이 땅에 남아야 되는데, 어둠의 세상과 싸워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밀집해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 우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황소 3마리가 있었습니다. 붉은 소, 어쩌면 노란 소, 예를 들어서 또한 어쩌면 파란 소, 이렇게 있다 해보세요. 근데 서로 간에 하나가 됐을 때는 사자가 감히 와서 이 소를 먹지 못했습니다. 사냥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자가 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어떤 깨를 부리냐면, 먼저 붉은 소에게 찾아가서, 야 소야, 너 정말 내가 너에게 싸움을 걸어도 너희들 당할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을 먹는 것을 포기할게. 그러니까 황소가 좋다죠. 그래, 우리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두 가지 중요한 사실 가르쳐줄까? 저 노란 소가 그랬어. 노란 소가 아니면 너희 2마리 소는 다 잡아먹을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소가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노란 소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힘이 더 세서 내가 보호해준 것도 모르고 노란 소가 그랬던 거야? 하면서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또 노란 소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파란 소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붉은 소, 노란 소, 파란 소는 똑같이 흥분합니다. 자기가 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사자밥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하나가 됐을 때, 하나에 대해서 서로 간에 보호해 줄 때는 사자가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가 그들을 속이고
그들 마음에 혼란시키게 할 때 이제 서로 간에 자기가 최고라면서 흩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흩어질 때 사자는 웃으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먹었어요. 그 땅의 모든 손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자들 지금 현재 모습이 이랬습니다. 다 자기가 최고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 할 때도 어떠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밤은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 줄 믿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어떻게 되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난 떠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여기 남아있는 이 제자들 당신 나에게 주었던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와 성령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이 인간의 본질 알았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다고요? 분열. 우리는 본질의 분열로서 살아갑니다. 두세 살 모임이 어때합니까? 서로가 비판할 때가 있고 허물을 잡을 때가 있고 그 사람 모습에는 흉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모이면 사랑해주고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누구 흉도 보기도 하고 누구를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를 정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더 부정적인 요소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겉으로는 교양이 있는 척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해치는 무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교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지금 안 들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지 여러분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양적이죠?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양적으로 살아주세요. 요즘 교양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양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겠죠. 교양적이고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면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내가 교양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무시한 채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옵니까? 죄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는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두 가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죄입니까? 바로 원죄. 아담으로부터 왔던 죄를 담당하기에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무슨 죄입니까? 스스로 지었던 죄. 자기의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지었던 죄를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 자범죄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가신 뒤에 완전히 사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순간까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완전히 사함받았어. 죄와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단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고요. 내일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 중에 예배 현장에서도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가. 내 마음의 심령의 양심을 우리가 성령께서 주장한다면 능히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회개의 영을 받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 권력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들 소유한 누구를 내가 소유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동역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분열의 영입니다. 사단은 어떤 영이라고요? 분열의 영.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들 싸우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간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모두 누구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을 삼고 성령께서 지배한다 하더라도 사단이 이곳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단에 틈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열하지 않도록 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이 끝나기를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의 보혈로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발라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침을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교회 중에서요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은사가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은사 하면 딱 이 교회가 생각날 거예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 어떤 교회일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았어요. 너무 은사가 많아서 서로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은데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 생기는데 파별이 생겼습니다. 분당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파가 생깁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은 누굽니까?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사람 바울, 두 번째 제2대 목사님 아볼로,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네 파가 생겼단 말이죠. 네 파가 생겨서 서로 간에 응거리고 있어요. 서로 간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이 찢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서 교회에 보내면서 서두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언제나 하라. 너희는 지금 이제 분쟁하고 있어. 얘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네 파가 나눠졌으니까 분쟁해. 사단은 언제든 너희를 뜯어먹고 너희를 분열시킬 수 있어. 그럼 내가 너희에게 원한 것은 너희는 정말 분쟁이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나가 돼야. 그 중에 우리가 하나 더 플러스 했죠. 같은 열매를 맺자. 이것이 바로 두 날개 시스템의 그런 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분열의 영입니다. 사단은 어떤 영이라고요? 분열의 영. 그럼 성령은 어떤 영일까요? 연합과 일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연합과 일치의 영이시다. 사단은 어떤 영? 분열의 영. 여러분 성령이면 연합과 일치의 영. 성령이 임하면요 연합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십니까? 화해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화해자. 첫 번째 누구와 화해를 시키기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와 화해를 시키기 오셨어요?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와 화해시키기 오셨어요?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키기 오셨답니다. 그것을 딱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합니까? 십자가가 생각나죠.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공중에 붕강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십자가 어디에 박혔습니까? 땅에 박혔습니다. 땅에 박혔어요. 십자가가 땅에 박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과 이 땅, 자연을 하나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회복, 사람과의 회복, 자연과의 회복하면 무엇이 생각합니까? 무엇이 생각나요? 딱 생각나야 했는데 에덴 동산. 뭐가 생각난 거예요?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하나였어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화목이 있었죠. 자연과의 사람과 화목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화목이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타. 하는 뱀의 타. 서로가 타다닙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의가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책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직분을 주셨어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사님과 집사님으로서 목사와 사모로서 각각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화목하라고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하시며 그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고 사람과 자연을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으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 화목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했다? 부탁하셨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제가 읽으면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데 자 무엇을 하셨다? 부탁하셨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치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누구에게 부탁했다? 직분을 받았던 사람. 어떤 직분을 받았던 사람? 화목의 직분을 받았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는 화목해야 된다. 제자들이 그 화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목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이요 천사도요 부러워합니다. 천사는요 이 직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천사가요 목사가 있는 거 봤어요? 천사가요 장로님이 있는 거 봤어요? 천사가 권사님과 안수사님과 집사님인 거 봤어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우리들만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직분이 없습니다. 천사는 성경에서 불의를 연기합니다. 신분권이에요. 누구의 신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의 신분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직분,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화목해 하는 직분의 존재를 기억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의 존재다. 시작.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의 존재다. 아멘. 여러분은 늘 그렇게 다스리세요. 나는 화목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화목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 나는 화목하게 하기 위한 직분을 받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 같이 시작.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누구를 보호해라?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사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홀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늘로 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제자야. 이 제자로 해서 예수님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는 기도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리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공생의 생활할 때 3년 6개월이란 공생의 생활할 때는 예수님 친히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해 주었어요. 예수님 친히 제자들을 지켜주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떠난 뒤에는 정말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 보호해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통해서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안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아멘. 나의 안전 코로나부터 보호하여 주신 델타 바이러스 보호하여 주신 오늘도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 어떤 곳이든 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발견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죠. 자, 성, 벽성입니다.
여러분 성벽할 때 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 스스로요 성을 쌓고 싶어합니다.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여리고 성을 튼튼하게 전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15m의 벽을 쌓았어요. 15m 엄청난 큰 벽이잖아요. 그렇게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의 한 방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람을 성을 쌓기 소원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탑을 쌓습니다. 어떤 탑을 쌓습니까? 바벨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탑을 쌓고 성을 만들기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쌓지만은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단절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인간이 애로움을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할 때 바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애로움을 느낀 사람이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요? 긍정적인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로움을 느낀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이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니까 담을 쌓아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 멀어지고 싶어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독하다, 애롭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우울증 심한 사람은 바닷가에 건너면 바다가 자기를 부른다고요. 나도 모르게 바다를 걸어가고 있어요. 왜 걸어갑니까? 바다가 나를 부른다는 이유. 어떤 사람은요, 제가 상남대학원 이렇게 다닐 때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는데 밑에서 자꾸 부르대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떨어지기 위해서. 누가 부른다는 것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인격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다니면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가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 되고 연합시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현대의 질병이 그런 질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 단절되고 싶다. 나 혼자야. 나는 누구와 만나고 싶지 않아. 나 인생 혼자 걸어가는 거.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서지 마십시오. 그럴 때 제자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지켜주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 보존해 주세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1절 4절 말씀 우리 마음을 울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거룩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마태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나를 목자가 되신다고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든든하게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 안의 자식이라 하지만 부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인권부부를 하지만 여러분 그들 또한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보존해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런 삶을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나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는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이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없었겠죠. 그들 스스로 만족함에 생각하지만 인간의 생각에 만족이었을 겁니다. 기쁨도 인간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그들 안에는 뭐가 없었다? 기쁨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평안이야.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기쁨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의 평안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요 독특한 것이 있는데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도 이고 믿음도 기지만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리를 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서 비온 날에 여기다 꼭 꺾고 히 웃고 다니지 마시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의 기쁨, 이 기쁨이 있는 자를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단적으로 말하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좌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아멘.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자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얘를 딱딱한 그냥 맨바닥에 자고 있는 사람이 따뜻한 요를 덮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마에 싸우고 있으면서 늘 병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얘는 사도 바울이요 육신의 병에 걸릴지라도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할지라도 그가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아니면 세밀보드에서 잘지라도 그런 기뻐함이 있었습니다. 왜 기뻐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말하는 기쁨은 쾌락, 명예, 물질, 어쩌면 지금 현재 순간의 흥분 이것을 가리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요 단절이 됩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천국, 거듭남, 부활, 벼락,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기쁨 아니라 내적인 기쁨, 내 안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기쁨,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슬퍼도 기뻐하고 불행에도 기뻐하고 내가 질병에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예수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시작.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무엇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임하니.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땅의 소속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인간의 육체에 인간의 장막의 틀 안에 나그네 인생을 걸으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원래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청소년 수련회 그 은혜를 받은 지구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운명하실 때 임종 기도를 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시켰답니다. 권사님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 말이 그렇게도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도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전혀 빠지지 않고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권사님 입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았어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예배를 굉장히 잘 들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라. 내 자신과 화해하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왜 과거의 짐을 계속해서 우리는 짊어가고 있냐. 과거에서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가운데 나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증거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죽어다 깨어나도 아멘.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을 하나님이 취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나의 영혼을 취할지라도 1년, 10년, 20년, 100년 뒤에 내 영혼을 취할지라도 동일하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다고요? 세상에 우리 속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라? 보존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달라? 넘겨주세요. 우리 성부님 잘해주십시오. 너무 빨리 넘겼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보존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몰두하게 되면요 넘기기 잘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면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그럴까요? 너 혼자 잘났다 하면서 그래 저는 잘났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설교하겠죠? 그래요. 정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시험을 빠지는 사람 누구지 아세요? 누굴까요? 나입니다. 내가 시험 빠져요. 삐진 사람 누가 삐진 사람이세요? 내가 삐져요. 서운한 사람 누가 서운한 줄 아세요? 내가 서운해요. 시기한 사람 누가 시기한 줄 아세요? 내가 시기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삐지게 되고 내가 상처 입게 되고 한번 나더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편히 잘 잡니다. 나에게 막 아픔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편히 잘 잘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요 편히 잘 살 수 있어요. 그 이상에 내 마음 막 괴로워서 혼자 내 스스로를 나를 억누릅니다. 시험을 빠집니다. 상처받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왜요? 내 자신을 내가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너희는 악에 빠지지 말라. 너희 자신을 보존해라. 너희 자신을 완전히 무장해라. 하나님이 너희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너희를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면적인 모습. 내면적인 모습. 무엇이라고요? 내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악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면적인 모습입니다. 예면적인 모습은 악에서 구원해달라. 악에 시험에 들지 말고 내 마음의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럼 악에 빠진 것은 내 스스로가잖아요. 악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이고 여러분 시험에 든 것은 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적인 모습과 외적 모습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시험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병 걸리며 100% 넘어집니다. 어떤 병일까요? 섭섭병. 어떤 병이라고요? 섭섭해요. 내 남편한테 섭섭하고 내 아내도 섭섭하고 목사님도 섭섭하고 다 섭섭해요. 섭섭하기 시작하면 그때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점점 성도들과 거리 멀어지고 예배도 시간이 멀어지고 섭섭병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섭섭병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존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시험 들면요 마귀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며 마귀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공격하다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여러분을 움켜 삼기라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늘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소서.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거룩하게 해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6절 19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중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거룩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장을 씁니다. 사랑의 장을 씁니다. 사랑의 장을 쓰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하기 전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이시니 너희는 사랑할지어다. 어떻게? 서로 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그리고 너희들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은 죽도록 겸손했어. 너희도 겸손해야 돼.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는 따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 먼저 가셨어요.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똑같이는 가지 못하나 모방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닮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은요 영적인 순결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결한 자를 예수님은 파송합니다. 이 땅에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 5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두 번째 다시 시작.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세 번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네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다섯 번째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중보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요 예수 믿는 자와 앞으로 믿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는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너무나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제자들을 품으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끼노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에 떠나갑니다. 그런 이곳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제자들은 홀로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서로가 잘난 채 서로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 사단의 역사를 물리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고 그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은 내적인 치유와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외적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해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나에 대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 수련회가 또한 청년의 수련회가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원한 내 몸 공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하신 분도 헌신이 있고 함께 섬기는 우리 장로님과 수사님과 우리 성도들도 헌신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를 통해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가득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접근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어떤 곳이든지 전염병과 상관없는 안전하게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객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객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상에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요새 되시며 피할 그늘이 되시사 그들과 안전하게 하여사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잠을 청할 때 평안을 잠자리 되고 내일 또 무더위와 싸워서 건강한 유체로 삶의 감사로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